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불려지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선교행전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보면은 선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요나서, 요즘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요나서의 말씀이 구약에서의 선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선교에 관련된 말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요나서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이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물어보죠.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에 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응답인데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요나서는 결론을 짓지 아니하고 열려진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도 끝이 나지 않았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액츠 29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임을 표방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하라 현재의 교회들이, 응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와 사도행전은 결론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 아래가 안디옥입니다. 맨 아래 안디옥이라고 써여 있죠.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이자 이 오론테스 강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이 세계 세 번째로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했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였다면은 오늘 이 동서양이 만나는 교착점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세 번째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시리아라는 나라야,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불렸죠. 이 수리아의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디옥에는 40에서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천의 인구가 몇이죠? 13만이죠. 예, 이 제천에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모으면 13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도시가 AD 1세기의 도시가 50만이나 될 정도로 오늘 이 도시는 거대했던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발달하고 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서 동서양이 만날 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보면은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을 띄워주실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의 분수령이 되고 변곡점이 되고 오늘 교회가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된 것은 스데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와 서로 유무상통이 있었던 교회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는 교회의 역할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흩어짐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교회는 흩어지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들을 나타내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함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순교자 스데반이 나타났고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소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지역이 바로 이 베니게라는 넓은 지역입니다. 말씀 자꾸 끄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데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주 커다란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족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긴 유대인들이지만 이미 조상 때부터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오늘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오늘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인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어를 익숙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은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바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옛 모습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전파하고 오늘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함이 있어야지, 이 주를 전파함이 있어야지 그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로마서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오늘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들과 오늘 더불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주의 능력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널 필요하고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 선교팀이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터인데 그 감당함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이 선교팀과 함께 할 때 주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손이 우리와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이 주의 손에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늘 소망하고 간구하고 또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특징 짓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바나바 교육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그 또한 헬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오늘 담임 사역자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오늘 그들을 힘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오늘 바나바는 동역의 중요성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과 함께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아래가 안디옥이라면은 그 위쪽에 있는 도시가 다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 센스가 있으시네요. 우리 맨 아래가 안디옥이었고 이쪽 맨 끝에 도시 다소라고 보이십니까? 그곳이 바로 바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년간 오늘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이 함께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늘 주의 말씀들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 무엇보다도 이 신학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칭이 불려졌습니다. 우리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데는 딱 3군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형제 또는 주의 제자 이렇게 표현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폄하하면서 불렀던 예수쟁이와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당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낮게 비하해서 불렀던 명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는 가장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주는 명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불려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오늘 주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함께 썼던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오늘 그들은 또한 구제하는 일에 오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파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이 풍성함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그들 또한 이 흉년과 기근이 그들의 삶에 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오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해서 보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오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연약한 자들의 이 어려움을 입은 모습을 보고 그들도 힘들지만 부조하고 각각 힘이 미치는 대로 오늘 부조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전진기지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맨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워진 부교역자들의 면면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 관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얼굴빛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얼굴빛이 검은,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이 바로 이 시므온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 사람이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오늘 사역자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과 함께, 분봉왕 헤롯과 함께 이 왕궁에서 함께 커왔던, 이 헤롯과 늘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교육자로 오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 교회의 교육자입니다. 오늘 그들은 출신 성분,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오늘 그들이 다 같이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결코 신분과 또한 문화와 지역과 배경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1:1 코칭스쿨에서도 승동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최초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이 종로에 보면은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양반하고 겸상을 할 수도 없는 백정이 이 승동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신분제가 있었고, 당신은 여전히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고, 이 백정을 늘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또한 주의 복음은 그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백정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과 더불어서 나란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실은 그렇습니다. 신분과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들의 얼굴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있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주의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교회가 오늘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는 중에 오늘 성령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 모든 회중에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는 너무 힘든 말씀하시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떠나 보내게 하신 것을 알고 오늘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그들의 직무로부터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사역자였고 오늘 이 바울은 함께 수고하는 부교역자였는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온 교회 회중에게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를 오늘 따로 세워서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그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담임 교역자하고 또 그 중에서 일 잘하는 부교역자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한다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모든 회중이 인정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의 직무를 다 이제는 내려놓게 하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얼만큼 될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둥 같은 담임 목회자이고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울이라는 부교육자지만 오늘 주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실 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늘 전도여행을 다니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의 역사를 간증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오늘 파송하는 교회로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늘 지지하는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후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 13장 전까지가 오늘 주도적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이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면은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로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었고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였었고 안디옥 교회는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오늘 주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풍성한 은혜가 이 방학 때마다
낙도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하게 된 게 고3 학력고사를 마치고 아직 겨울에 발표가 나기 전에 낙도 선교라는 것을 고3 학생의 신분으로 처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험 보러 갈 때, 저는 총신대 그 캠퍼스로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시험보다 더 기대했었던 것은 낙도 선교라는 거였습니다. 아, 나도 이제는 낙도 선교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 낙도 선교를 가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여서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총신대를 다니고 있었던 1학년 선배 2명 있었습니다. 남자 선배는 신학과였고 여자 선배는 유아교육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방학이 되면은 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도 낙도 선교를 갔고요. 그 겨울에도 낙도 선교를 간다라고 볼펜도 팔면서 후원해달라고, 이 볼펜 한 자루 사면은 3,000원이라는 후원금이 있어서 그것을 후원해달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총신대 가면은 낙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싶어서 이 겨울, 그래서 고3 때부터 낙도 선교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낙도 선교를 통해서 가장 커다란 은혜는 거기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움 때문에 이 선교의 시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한 번은 이 여자도가 2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이 있었고 큰 섬이 있었는데 작은 섬을 소여자도라고 했고 큰 섬을 대여자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지는 소여자도였기 때문에 소여자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여자도에도 이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자고 저희가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저 멀리서부터 이 섬에 뭔가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갔다 오는 그 시간을, 배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 멀리서부터 머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은혜가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게 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 혼자의 착각 속에서는 아이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여름 시간하고 방학 시간을 늘 섬과 오지로 이렇게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스펙 쌓을 수 있는 시간들 그 다 없이 어떤 여름에는 2-3번도 이렇게 섬으로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허락하신 것이 이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갔었던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던 이 나라들은 네팔, 인도네시아, 일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나라들과 또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선교지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달라졌고, 또한 그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달랐었고, 그곳에서 얻고 오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영혼 자체에서 이 사역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갔다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있던 10년 가운데 이 불을 일으키셨던 것이 그런 선교지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바뀌게 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 나라에 관련된 아무리 많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별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곳을 갔다 오기만 하면은 관심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교의 가장 커다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저희가 하는 거는 별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고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누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보내준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그 한 팀을 보내주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셨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역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10명의 아주 적은 인원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마음에 찔리는 것은 자비랑으로 가시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자비랑이란 부분이 늘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것들을 헌신하셔서 가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보다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보내는 교회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10명이 가지만 그 10명만이 아니라 성도교회의 기도가 함께하고 성도교회의 마음이 함께하고 성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0명의 사람을 보내게 된다라면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필리핀이란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가장 붙잡기를 소망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를 알기를 원하는, 주의 복음이 필요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앞에 영상이 나오고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은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한번 찬양했던 찬양인데
제가 요새 계속 이 꽂혔다라고 하죠. 요새 젊은이들 별로. 이 찬양 가운데 계속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 찬양을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 찬양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순교하기 전에 12월 달에 새 약혼녀하고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가사를 쓴 것입니다. 찬양 가사는 유튜브에 보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를 이 담담히 써내려갔던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이 시를 쓰고 그의 4월 달에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